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맨 처음에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아우구스도라고 말하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여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거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 당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지배하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각 나라들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들마다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뭐 세금 징수도 있고 뭐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인구를 좀 알아서 뭐 자기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건데 그 인구 조사를
이제 뭐 쭉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 백성들도 이제 각자 이제 호적하러 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호적할 때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관습이 각자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호적 신고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이제 요셉이 이제 다윗 족속이었죠.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역시도 호적 신고를 할 때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됐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포함한 모든 다윗 족속의 어떤 속한 그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했어야 됐어요. 당연히 이제 다윗의 후손이 엄청 많았겠죠. 많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엄청 작은 촌동네라고 봐도 되는데 그 작은 촌동네에 이제 호적 신고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한 호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몇 주 줬겠죠. 어쨌든 그 몇 주 기간 동안에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그 촌동네에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촌동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방도 없었고 뭐 여관도 없었고 숙소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엄청 많이 줘서라도 거기 이렇게 하룻밤 묵고 가고 그럴 수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150km면은 친구들, 여기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서울 경기도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멀었죠. 지금 가도 엄청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리인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예요. 곧 있으면 애가 나올 직전인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부담스러웠겠죠.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갔어야 됐어.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갔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한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올 거래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금방 말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지경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들레헴은 150km라 했죠.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나 마리아는 이쪽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없어요. 어떤 타이로 인해서 그것도 심지어 세계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황제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냥 황제의 명령에 따라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낳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만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딱 오니까 조금 지나서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이제 애가 막 나올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죽겠어. 막 급해가지고 막 죽겠어요. 근데 이제 요셉도 아니 막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아 우리 친구들 애 낳으려고 할 때 뭐 그냥 길거리에서 납니까? 뭐 화장실에서 납니까? 뭐 어디 뭐 휴게소에서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방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에 모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요셉이 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혹시 방 없어요? 여기 방 없어요. 다시 또 여기 똑똑똑 여기 방 없나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아이가 지금 만삭인데 아이가 낳게 생겼어요 하니까 아유 죄송해요 방이 없어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로마 황제 칙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사정은 안 돼 딱하지만은 죄송해요 하고 또 이래요. 요셉이 급한 거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돈 다 드릴게요 하니까 됐어요. 이미 방이 꽉 차가지고 됐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나오기 이제 일보 직전이야. 이제 한 1분 뒤면은 아이가 지금 나오게 생겼어. 막 마리아는 막 옆에서 소리 지르고 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잖아. 길거리에서 어떻게 아이를 다 받아요.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에 급하니까 그냥 아무 집이나 가고 여기 혹시 그냥 여기 가축 키우는 그 짐승 우리 있죠. 그 우리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좀. 우리 아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애 낳아야 돼가지고 지금 급해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써도 되니까 근데 우리에서 낳아도 되겠어. 거기 이제 돼지똥도 있고 닭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거기 냄새도 심한데 어쨌든 그 필요하시면 거기로 쓰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급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빨리 쓰려고 이제 마리아랑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애를 거기서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제 애를 받을 때 친구들 맨손으로 안 받잖아요. 이제 깨끗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있죠. 수건이나 깨끗한 천 같은 걸로 이제 아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끗한 천도 없어. 그래서 요셉이 그냥 옷 같은 거 그냥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천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누워드려야 되는데 누울 공간도 없는 거야. 그 가축 우리에. 근데 이제 보니까 딱 그 신생아 크기가 한 요만해요. 신생아 크기 요만한데 딱 신생아 딱 들어갈 만한 넉넉한 크기가 옆에 보니까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짐승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구유가 짐승 밥그릇이에요.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먹는 이렇게 밥그릇이 있죠. 그 밥그릇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목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천사가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대군 천사들이랑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천사들이랑 그 하늘에 있는 대군들이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있고 강보에 쌓여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심지어 본인 입으로 말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뉘어있다는 것을 짐승 밥그릇에 뉘어있다는 것을 천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그렇게 위대하신 천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빨리 여관 빌려가지고 빨리 제일 좋은 자리에 눕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사가 그 뒤로 수많은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주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평화인 거예요. 그 구유에 누이는 예수님 덕분에 정말 겸손하시고 지극히 존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천하고 약하고 진짜 참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거지 같다, 뭐 천하다, 경박하다 그렇게 보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겸손한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없는데 정말 겸손하셔, 너무나도 겸손하셔야 그렇게 낮은 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그 베들레헴의 뜻은 그 베트레헴이란 말인데, 그 베트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 레헴은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정말 딱 맞았다 그러시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를 먹고 난 하늘에, 너희가 모세 때에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제는 나를 먹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항상 영원히 풍족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먹으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예수님께서 당신을 먹으라고 밥그릇에 담기셔서 오신 거야. 밥그릇에 담겼어. 밥그릇에. 그 떡집, 베들레헴 떡집에 가보니까 밥그릇에 뭐가 있는데 이 밥그릇이 생명의 떡이라네.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짐승 밥그릇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게 천에 쌓여가지고 밥그릇에 놓여있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했던 그 베들레헴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했어요. 아유 방 없어. 딴 데 가보시오. 죄송해요. 지금 이미 우리 VIP 고객님들이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디 머리 누일 곳이 없었어요. 한 사람한테도 환영받지 못했어. 아무도 못 알아봤어. 예수님인지를,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했던 그 메시아이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전부 다 거절당했어. 전부 다 버림받았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그 어떤 방에도 들어가지 못했어. 결국 갔던 곳이 가축이 있는 그 우리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 밖에 서가지고 계속 서 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서 계실 거예요.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 거기 방 없소? 예수님 방 없어요. 예수님,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두드리세요. 똑똑똑. 거기 혹시 방 없소? 예수님, 지금 일하느라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똑똑똑. 거기 방 없소?
아유 예수님, 아유 자꾸 이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아유 예수님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아유 예수님, 아유 저 지금 성공해야 돼. 아, 예수님 저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금 효도해야 되고, 아유 예수님 저 자식이 있어요. 예수님,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아유 예수님, 아유 지금은 아니라니까. 아유 그리고 예수님, 아유 전 예수님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유 예수님, 아유 예수님처럼 고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전 좀 편하게 좀 행복하게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좀 큰 소리 좀 땅땅 치면서 좀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예수님, 아유 이제 두드리지 말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아 나를 살리시려고, 아 내 신랑이시기 때문에 오시는구나. 아 나의 신랑이시라서, 아 나랑 하나 되고 싶어서,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 안에 오시는구나. 그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삶의 이유와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밖에서, 내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열고, 아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유 내 마음방 안에 어서 오세요. 제일 좋은 방으로 마련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 오실 때 혹여 추우실까봐 제가 제 마음 따뜻하고 포근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어서 와서 쉬세요 예수님. 그리고 평생 제 마음 안에 계셔주세요. 제 마음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제 마음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와 항상 평생 함께 계셔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그 겸손함, 당신의 그 거룩함, 당신의 그 정직함을 저희가 오늘 또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 마음 안에 오셔서 평안히 쉬시고 저희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며 항상 저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버릴지라도, 심지어 저희를 낳은 부모까지 저희를 버릴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저희를 영원히 사랑한 줄 알고 있사온즉, 유일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모셔서 당신의 그 희생과 저희를 사랑하는 그 진심을 저희가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사랑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끝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선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 6학년 올라가서도 중학교 올라가서도 지금처럼 씩씩하고 예쁜 마음 잘 간직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랑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